이번 추수감사 특세 마지막 날 마가 요한의 넘어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혹시 누구하고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우고 있어요. 자, 39절 4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 바울과 바나바가 피차 갈라섭니다. 헤어져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집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 보통 사이입니까? 이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사울은 바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의 회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루살렘 교회 형제 자매들은 사울이 그럴 리가 없다. 예수 믿는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주던 저 잔인한 사람이 그랬을 리 없다. 아무도 사울의 회심을 받아주지 않을 때 그때 사울의 회심을 보증을 선 사람이 있습니다. 보증을. 내가 보증하겠다. 사울 진짜 예수님 만났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예루살렘 교회를 마침내 출입할 수 있었던 것 다 누구 덕분이에요? 이 바나바 덕분이었어요. 바나바가 사울하고 사도를 연결시켜 준 겁니다.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시내에 이제 교회를 향한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을 향한 거대한 핍박이 시작이 되고 많은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로도 가고 다메섹으로도 가고, 그리고 성도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수리아에 있는 시리아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터키 남부 쪽에 있는 거기 안디옥까지 흩어져요. 거기 가서 이제 이방인이죠. 안디옥이니까 이방인 땅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이 안디옥은 당시에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었어요. 수리아의 안디옥. 그렇게 거대한 대도시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사도들이 정말로 저 이방인의 땅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정말 교회가 세워졌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정말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평신도들이죠. 평신도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고 평신도를 중심으로 이 수리아 안디옥에 정말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계속해서 수리아 안디옥에 남아요. 안디옥에 남아가지고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바나바가 목회를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헬로. 자,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뭐요? 큰 무리가 주께. 안디옥에 바나바가 목회를 하면서부터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고 더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100명, 200명 혼자 감당할 만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한 1000명,
2,000명. 그러면 이제 바나바 혼자 못 합니다. 이제 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 바나바도 어때요? 본인의 몸뚱이 하나로는 역부족인 걸 느끼고 부사역자가 필요하단 말이죠. 부교역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바나바가 생각한 부교역자가 있었어요. 누구였게요? 예, 바로 길리기아 다소에, 당시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몸을 숨기고 있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 있던 이 사울을 바나바가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사울을 청빙해 와요. 자, 25절, 2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크리스찬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최초의 성도를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호칭이 나왔던 때가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공동 목회할 때,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공동으로 목회할 때, 이 1년 동안, 고작 1년 동안 함께 공동 목회를 했을 뿐인데 1년 동안 더 많이 교회가 커져버린 거죠. 더 많이 교회가 커지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했는가 봐요. 옆에서 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사울은 교회에서 사역을 할 기회조차 없어요. 더 나아가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1년 동안 함께 목회를 하다가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게 선교사를 파송하라고 그래요. 근데 선교사를 파송하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혹자는 이 사울을 바울로 바꾼 이유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큰 자래요. 큰 자.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작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큰 자였던 사울이 이제 예수 이름을 만나고 겸손해져 가지고 바울로 이름을 바꾼 거다라고 이제 뭐 또 그렇게 또 설교를 하시면 또 은혜가 되긴 합니다.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이 사울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사역할 때는 사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갑니다. 이방인들에게 갈 때는 헬라어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바울로.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사울, 그리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내 이름은 제임스입니다, 내 이름은 제이콥입니다, 내 이름은 조셉입니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게 바울인 겁니다.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다라는 뜻이 맞아요. 아무쪼록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사울은 선교사도 안 돼요.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사울은 바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있게 해준 존재, 나를 지금의 내가 될 수 있게 해준 존재, 그게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를 들이받은 겁니다, 사울이. 그래서 엄청나게 둘이 싸운 거죠. 싸우고 화해가 되는 수준이 아니라 피차 갈라서 버립니다. 도대체 이 사이 좋은 바나바와 사울 사이에, 이 사이가 좋은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기까지 하는가? 무슨 재정 문제가 있었나? 아니면 무슨 다른 문제가 있었나?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마가 요한 때문이에요. 마가라 하는 요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요 문제입니다. 자,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바울과 바나바가 왜 서로 그렇게 갈등하는지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이 마가 요한이 있는 겁니다. 마가 요한. 그러니까 요한이 본명이에요.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 그랬으니까 요한이 본명이고, 그럼 요한은 뭐냐면 요한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라틴어예요. 마가는 라틴어는 당시 로마의 언어가 라틴어였죠. 그래서 마가로 했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나는 로마에 속한 이방인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이름이 요한이지만 마가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마가 요한이 무슨 일을 했길래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둘이 다퉜나 보니까 여기 바울이 말하죠.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이 자기들을 떠나버렸어요. 함께 일하러 가지 않았어요. 중도에 그만둔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안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몇 번 나옵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학자들에 따라서는 4차 전도 여행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1차 전도 여행을 누가 가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았으니까 바나바랑 같이 가요. 1차 전도 여행은 이게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차 전도 여행 지도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오늘 피차 갈라서고 난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선택했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실라랑 같이 갑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가고 4차 전도 여행을 가는 것인데, 1차 전도 여행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이에요. 첫 번째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 여행이에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겠죠. 막연하게 생각해도 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한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았겠죠. 여러 지역을 다니는데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 이 밤빌리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지도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저기 반짝반짝거리는 게 버가입니다. 버가. 이 밤빌리아는 주 이름이고 밤빌리아 주에 이제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그 다음 깜빡깜빡거리는 거, 저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하고 달라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지도상으로 볼 때는 되게 가깝게 보이죠. 그런데 이게 실제 거리는 200km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대한 산을 하나 넘어야 돼요. 토로스 산맥, 토로스 산을 하나 넘어야 됩니다. 토로스 산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200km가 넘어버려요. 이게 직선거리는 되게 짧지만 실제로 가는 거리가 200km가 넘는 것인데, 이 토로스 산맥이 해발 3,000m가 넘습니다. 그러니 당시의 고대 사람, 일반인들이 이 토로스 산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도전이에요. 또 거기는 산 지대가 높으니까 이게 치안이 약해요. 거기까지 뭐 경찰이 오겠어요, 당시에. 그러니 강도, 산적대들이 엄청나게 많고, 누가 그 산을 넘어간다 치면은 순간 나타나가지고 다 빼앗아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니 토로스 산을 넘어가기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밤빌리아에서 마가 요한이 튄 겁니다. 나는 저 토로스 산을 못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넘어가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본인의 소명이 너무나 분명해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파송을 받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는 저 토로스 산, 지금 꼭대기에 눈이 쌓여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년설. 우리가 저 산을 넘어서 우리는 그 다음 피시디 안디옥으로 가야 된다. 바울과 바나바는 괜찮아요. 마음을 각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었던 마가 요한은 달라요. 겁이 난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 마가 요한이 어떻게 처음 1차 전도 여행 때 합류하게 되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어쩌면 젊은 사람으로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가 우리 그 선생님들 따라다니면서 제가 방 청소라도 할게요. 제가 빨래라도 할게요. 제가 뭐 음식 뭐 설거지라도 할게요. 이런 마음으로 따라다녔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같이 일했던 건데,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기로 한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이상하다.
보통 때 같았으면 매일 아침 이쯤 되면 마가 요한이 스프를 끓여놓고 우리를 깨울 텐데 안 깨운다 하고 일어나서 마가 요한의 방에 가보니까 없어요. 밤사이에 짐 싸가지고 튄 거예요. 책상 위에 쪽지가 하나 있는데,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부디 선교여행 잘 마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고는 도망가 버린 거죠. 자, 이랬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의 리액션이 달라요. 바나바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럴 수 있지. 따라서 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6.25 전쟁 당시 안희숙 사모님이 그 쓴 책 중에 그럴 수도 있지, 책 제목이 그럴 수도 있지. 제가 그 책을 정말 감명 깊게 읽고 이후에 내가 인간관계를 할 때 아무리 내 머릿속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사모님처럼 생각해 보리라.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 바나바는 그게 돼요. 인격이. 그럴 수도 있지. 그 젊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바울의 반응은 달라요. 바울의 리액션은 거칠게 화를 내는 겁니다. 분을 내는 거예요. 마가 요한에게 대놓고 실망감을 표출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성정이 달라요. 바나바의 성정과 바울의 성정은 다릅니다. 자, 보세요. 다메섹에서 바울이 이제 예수님 만났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겁니다. 곧바로. 그러자 다메섹에도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쫄아가지고 도망을 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울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사울은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덤빕니다. 그리고 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더 강하게 증거하죠. 나중에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이 사울을 바구니에 태워요. 그리고 밤사이에 성벽을 통해 통과시켜요. 밖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교회가 말리지 않았으면 사울은 목숨 걸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 거기도 또 회당에 들어가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또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런데 사울은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음날 또 회당에 가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말려요. 가지 말라고. 그래서 배에 태워가지고 길리기아 다소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게 사울의 성정이에요. 사울의 성정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닙니다. 그런 사울의 성정으로 요한을 보면 요한의 행동이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는 안 그랬거든요. 자기는 예수님 만나고 자기는 정말로 회심하고 난 다음에 목숨 걸었었거든요. 그런데 마가 요한은 이 청년은 뭐지? 왜 나랑 다르지? 아니 예수님께 목숨 걸어야지. 토로스 산맥이 뭐라고? 거기서 만나는 강도떼들이 뭐라고? 이 젊은 양반이 그런 배포도 없고 그래서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거리면서 사울은 도저히 마가 요한을 받아들일 수가,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또 가려고 짐을 꾸렸죠. 그러자 또 누가 방문을 두드려요. 문을 열어보니까 그 밤빌리아에서 도망갔던 이 마가 요한 청년이 또 찾아온 거예요. 자네 웬일인가? 저 이번에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이번에는 진짜 어디 안 도망가고 바울과 바나바 선생님들을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자, 그러자 또 반응이 두 갈래로 나눠요. 바나바는 그러자 같이 가자 라고 말해요. 근데 사울은요, 밤빌리아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나는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잘라버립니다. 문을 쾅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바나바가 뭐라 하는 게 밖으로 들려요. 아니 그런다고 그렇게 매몰차게 사람을 자르면 되냐고. 나는 마가 요한이라 안 가겠다고. 데리고 가자고. 우리가 저런 사람 품어야지. 내가 자네 어떻게 품었는데, 내가 자네를 여기까지 어떻게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서 이 방 안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는 소리가 문 밖으로 다 새가는 거죠. 만일에 저하고 장로님들이 싸우는 소리가 이 교회 밖으로 또 새면 얼마나 이 교회가 시끄럽겠어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계속 그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싸울 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숨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문 밖에 딱 서 있는 이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은 더 그냥 쭈뼛쭈뼛한 거죠. 이거 어쩔 줄은 모르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방 안에서 들려오는 싸우는 소리 들릴 때마다 마가 요한을 보면서 뭐라 했을까요? 너 때문에 지금 두 분이 지금 응? 막 이러면서 이 마가 요한이 더 기가 죽지 않았을까? 저 혼자만의 상상입니다만은 너만 아니었으면 바울과 바나바가 저렇게 싸울 일도 없는데 하여간 너는 진짜 너 그때 왜 그냥 그래가지고 이런 요한이에요. 이런 요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어가면 평화로웠던 곳이 분란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면 안정적이었던 곳에 다툼이 생겨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라고 말합니다. 마가 요한이 트러블 메이커와 같았어요. 그가 들어가면 평화롭던 곳에 평화가 사라지는, 서로 싸우고 피차 갈라서고 분란이 일어나는. 그런데 이런 마가 요한이 바뀌어요. 마가 요한이 달라집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나의 동력자 마가, 이런 표현을 써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바울에게 누가가 얼마나 좋은 동역자예요. 누가가 바울의 몸 다 상처, 병 고침 다 해줬잖아요. 누가가 그렇게 살펴줬다. 누가가 의원이니까, 의사니까. 근데 누가는 쫙 끝에, 제가 어제 말했죠. 유대인들은 이름을 나열할 때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다고. 제일 첫 번째 언급한 동역자가 누구예요? 이름이 마가. 바뀐 거예요. 뭔가가 바뀐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사울의 모습만 보면 마가 요한을 동역자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절대로 안 부르죠. 자,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자,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디모데 네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예, 마가 요한이 바뀐 겁니다. 이제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나에게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유익한 사람. 예전에는 내가 하는 일마다 막 중도에 나를 힘들게 하는 회방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는 나의 동역자다. 바뀐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바울이 마가 요한을 인정해 주고 있죠. 나의 동역자다. 그는 나에게 유익하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 교회에 유익하신 분이야. 옛날에는 트러블 메이커였다니까요. 그분만 들어가면 교회가 긴장을 했어요. 그분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상해졌어요.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막 서로 으르렁거리고 그랬는데 바뀐 거예요. 그가 따뜻해진 거예요. 그가 친절해진 거예요. 그가 온유해진 거예요. 그가 들어가면 평화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뭔가가 마가 요한에게 일어난 거죠. 마가 요한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마가 요한이 이렇게 바뀌었나? 마가 요한에게 일어난 이 변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사실 그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마가 요한이 누구랑 친하냐면 사도 베드로와 친합니다. 누구랑 친하다고요? 사도 베드로. 어느 정도로 친하냐고요? 아빠와 아들. 영적인 아비, 사도 베드로.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그의 서신을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쓸 때 그 마가를 가리켜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 마가,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니, 언제 베드로가 요한을 봤다고 내 아들 마가냐고요. 그런데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이 마가 요한은 굉장히, 이 요한이 어렸을 때부터 베드로는 요한을 알고 있었어요. 마가 요한을. 왜?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의 집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마가 요한의 집이 초대교회였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헤롯이 잡아가지고 죽이겠다고 옥에 가뒀어요. 그때 교회가 날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구해주세요. 우리 베드로 사도 구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천사를 보냅니다. 베드로 있는 감옥에. 그리고 베드로를 꺼내오죠. 그래서 감옥 밖으로 베드로가 나와요. 감옥 밖으로 베드로가 나와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새벽이야. 새벽. 내가 어떻게 감옥에 있어 나왔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 새벽에 어디를 가냐면 마가 요한의 집에 갑니다. 마가 요한의 집에 갔는데 그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실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거기서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그 새벽에 잠 안 자고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서 기도했다. 여기가 교회죠. 이게 교회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집은 그냥 가정집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새벽에 방문을 해도 되는 교회였던 겁니다. 마가 요한의 집은 교회였어. 그러니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이 마가 요한의 집을 자주 출입했겠냐 하는 거죠. 교회였으니까. 그래서 마가 요한의 집을 자주 출입했을 것이며, 그럴 때 이 마가 요한이 아기 때일 때, 초등학교 때 아니면 유치원 때, 그때부터 이미 마가 요한을 알고 있었던 거죠. 삼촌 어쩌면 그렇게 따라다녔을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 아들 마가. 베드로가 그때부터 마가 요한을 챙기는 거죠. 사울은 이 마가 요한을 용납하지 않고, 사울은 마가 요한의 그림자도 쳐다보기 싫어할 때 베드로는 달라요. 어렸을 때부터 봤거든요. 마가 요한, 나에게 와라. 나랑 같이 사역하자. 그래서 베드로하고 이 마가 요한이 굉장히 서로 친분이 있고 서로 친밀하게 지냈을 것이다. 이게 단순한 추측이 아니고요. 그 근거가 있어요. 이 베드로하고 마가가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가를 결정적으로 증거하는 게 뭐냐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사복음서 있죠. 신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좀 말 좀 해줘요. 나는 새벽에 지금 목이 다 쉬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들 이러고만 있으면 진짜 저 넘어져요. 그렇게 하면.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에 또 너무 또 세게 하지는 마시고, 누가복음, 그 다음 뭐예요?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The First Gospel, 저 첫 번째 복음서가 뭘까요? 마태복음이 먼저 나왔으니까 마태라고 말할 것 같죠? 아니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그래서 원복음, 오리지널 복음이라 그래요. 원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가 나오고 누가가 나오고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나오고, 시간적인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이 마가는, 사실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하고 마가 요한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마가 요한은 그때 아주 어린 청소년 시절을 아마 지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껏해야 대학교 1학년, 2학년 요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지가 뭘 안다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쓰는 거죠. 아니,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자기는 예수님 뒤를 졸졸 따라다닌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마가복음을 쓰냐고요. 그것은 마가의 머릿속에 있는 창작물이 아니라 마가가 누군가에게 얘기를 들은 거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자주자주. 그게 누구였을까요? 내 아들 마가라고 했던 베드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특징이 있는데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베드로가 거의 주인공이에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를 삼을 때 제일 먼저 제자로 삼은 사람이 베드로로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더러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에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얘기는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던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풍덩 빠지죠. 그 이야기는 마가복음에 안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오히려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잔뜩 좋은 얘기만 가득가득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와 마가 사이가 좀 특별했잖아요. 베드로가 많은 얘기를 해줬을 거란 말이죠. 나도 이렇게 실수했어. 나도 이렇게 많이 좀 넘어졌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것인데 그럴 때마다 마가는 복음서를 쓸 때 그런 얘기는 약간 편집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기왕이면 좋은 이야기들을 복음서에 남기려고 애를 쓰죠. 그런 흔적들이 발견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쪼록 요한은 베드로와 깊은 친분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제가 호언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요한이 바뀐 겁니다.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이 요한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먼저 이 마가 요한을 찾아요. 나의 동역자, 나의 일에 유익한 자, 마가를 데려와라. 나에게 마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바울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베드로와의 관계, 바나바와의 관계, 이 마가 요한이 초대교회 안에서 나중에는 제일 먼저 복음서를 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넘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 토로스 산맥이 너무 높아요. 목자 목려를 한다고 토로스 산맥이 너무 높아요. 이 토로스 산맥이 해발 3,000m가 넘어요. 막 겁이 나요. 숨이 차요. 아직 거기 가보지도 않았지만 거기 가면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손해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거기 가면 나에게 엄청 복잡한 일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강도를 만날 것 같은 거예요. 도적을 만날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어려움, 또 육신의 신체적인 어려움들이 막 내 안에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토로스 산맥 앞에 우리도 뒷걸음질 칠 수 있다. 우리도 조용히 짐을 쌀 수 있어요. 그리고 새벽에 튀어야지 야반 도주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그만두는 일, 누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도 얼마든지 중도에 그만둘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소심한 사람이었죠. 전에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전에는 조금만 어떤 어려움이 보이면 뒤돌아보면 없어 벌써. 또 어떤 어려움들이 예상이 되면 말이죠. 근데 이 마가 요한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힘든 일, 귀찮은 일, 손해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옆에 같이 있어요. 왜 그렇게 요한이 달라졌나? 요한이 요한 될 수 있었던 게 뭔가 봤더니 이 요한이 주로 어울리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세요. 요한이 주로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위로의 아들 바나바예요. 바나바랑 자꾸 어울려요. 더 나아가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랑 그렇게 어울려요. 바나바랑 어울리고 베드로랑 어울리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자꾸 예수님에 대한 얘기 듣고, 나에게 예수님 얘기해 주는 사람이 제일이에요, 제일. 맨날 당구 얘기하고 골프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이거 아니에요. 나에게 예수님 얘기해 주는 사람이 제일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려요. 커뮤니언 상투롬, 라틴어로 성도와의 교제를 믿사오며. 나는 성도와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게 뭘 믿는 거예요, 당신은? 성도와의 교제를 믿는다라는 건 바나바랑 어울리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베드로랑 어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가 요한이 나중에는 사도 바울에게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그는 나의 동역자다,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이런 놀라운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여 나에게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넘어진 자입니다. 그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건 가장 쉬운 일이에요. 바나바처럼 이 사람 같이 하자, 이 사람 같이 우리 데리고 살자 라고 해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 그가 바뀌었어요. 요한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첫인상이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튀었기 때문에 다시는 나는 이제 요한이랑 상종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마가 요한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그 요한을 다시 품어요. 그를 인정해줘요. 그가 새로워졌구나, 그가 달라졌구나, 옛날에 알던 그 김집사님이 아니네 라고 받아줘요. 그랬더니 마가라 하는 요한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도전을 받아요. 내가 사울처럼 잘라낼 것이냐, 바나바처럼 품어줄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그가 정말 변했다고 한다면, 좀 달라졌다고 한다면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고집하면서 그를 밀어낼 것이냐, 아니면 어느 선에서는 내가 그를 받아주고 그와 함께 동역할 것이냐. 그랬을 때 우리 안에서도 또 다른 제2의 마가 요한이, 제3의 마가 요한이 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넘어진 자가 일어나는 법을 안다고 이번 한 주간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다윗, 베드로, 오늘 마가 요한까지 이렇게 넘어졌던 자들이 다 복음서를 쓰고, 넘어졌던 자들이 구약을 쓰고 성경을 쓰고,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는 건 참 부끄럽지만 우리를 넘어지게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넘어졌은즉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듯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7번 다시 뛰고 8번 다시 뛸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마가 요한에게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도 받아줬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